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주보에 우리 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조금 본문이 긴 듯 하지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본문을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에게 이르려고 우리가 아무도 그러지 시대의 사람이 영상으로 우리가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시대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바울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같이 일어나는 만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되므로 전교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저희를 소원하지 않으시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주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욱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을 그런 축복을 가져온 그런 태도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생일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한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은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일생일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첫 번째 그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아마 계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Listening as for preaching for preached.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것 뿐입니다. 그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그의 태도가 일생일대의 축복을 가져와서 그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축복은 그렇게 저희가 볼 때 아주 작아 보이는 설교를 듣는 태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비비어 목사님 그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고 혹시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제3세계 여러 그런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집회할 때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또 기적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병자들이 낫고 주님을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가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제3세계 한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에 지금 저희로 하면 우리 예전에 중앙정보부 부장이라고 국정원장 같은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CIA 국장 이런 그 나라의 최고 권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집회에 왔는데 이 목사님의 가방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 가방을 자기가 이렇게 품고 목사님에 따라 다니면서 가방을 들고 시중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도 민망해서 제가 들어도 됩니다. 그 무겁지도 않고 성경책 한 권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방을 들 수 있는 저의 이 기쁨을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가방을 그 CIA 국장이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장 국정원장이 그 목사님의 가방 그게 뭐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들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 그 최고 권력자가 그 정도의 주님 앞에 겸손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시간 그 예배 그 교회 집회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도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그 태도가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존비비어 목사님이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이제 미국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다 어떻게 해요? 팔짱을 끼고 다리 하나를 쭉 올리고 발을 의자에 막 걸치면서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나 좀 은혜 받아보게 해주세요. 설교로 제발 저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얼마나 설교 잘한다 보죠. 자,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태도가 지금 어떻게 완전히 다르죠. 그런 태도로 앉아 있는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은혜가 없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제3세기에 갔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곳에서는 감기 환자 한두 명 나섰나 뭐 그 정도로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 설교를 듣는 태도였습니다. 설교자는 똑같았어요. 설교자는 똑같았는데 그 똑같은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 그 설교를 듣는 태도, 그 청중들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역사가 다른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의 그 태도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죠.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죠.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 태도가 어때요? 무시하는 태도, 경멸의 태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 속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은 아무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니고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행하실 수 없었던 게 아니죠. 해버리시면 되고 고쳐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 때문에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 그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그 권능의 기적이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무능하실 수가 있을까?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도 무능하실 수 있을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 이 성경을 기록한 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 사람들의 태도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행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 자신도 놀라요. 정도이고 예수님조차도 무능력하게 만든 그런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든지 치유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들은 척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나아가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옷자락만 만져도 제가 나음을 입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기로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그럴 때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되고 역사하고 그것이 나가도록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것이고, 태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면서 언제 끝나지?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복을 받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태도에 관한 것,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 그리고 축복을 받는 분들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열심히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들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은 아버지 집에 오셔서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주무시는 것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서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서 졸리고 푸근하고 마음이 좋은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축복받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주무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편안하게 너무 좋아서 주님 제가 잠이 와서 좀 잘게요. 그리고 주무시는 건 그건 축복을 받을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눈을 피해서 딴 곳을 보거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딴 짓을 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입니다.
말씀을 보는 건 괜찮아요. 말씀 들어서 어디 찾고 있는 거 이런 건 괜찮습니다. 제 눈을 안 보시고 피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요, 참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성도님들 눈을 이렇게 다 보고 막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저를 보시는 눈이 무서워갖고, 제가 이렇게 잘 못 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쩌다 눈이 마주치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꾸 보고 저랑 자꾸 눈이 마주치는 분은 뭐냐면, 제가 그분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분만 보고 자꾸 마음이 편해서 그분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저를 째려보고 계시거나 그러고 제가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자가 편히 쳐다볼 수 있고 저하고 눈이 계속 마주치고 제가 그냥 어디를 봐도 항상 그분을 쳐다보고 이렇게 되어진 분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집 안진뱅이가 뭐 했어요? 한 입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말씀하고 설교하고 듣고 있기만 했는데 그 듣고 있는 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늘도 우리 찬양, 성화의 찬양,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그 찬양 중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찬양 중에 이미 치유가 일어나고 그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미 그 찬양 중에 응답이 해결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듣는 중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예배, 이게 세상에 무슨 기적의 능력의 도구처럼 세상에는 보이겠습니까? 가장 바보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일으키며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씀을 제가 우리 무서워서 막 못 보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저를 볼 때 눈에 조금 좀 푸시고요. 눈에 이렇게 막 지나보자 막 이런 눈에 그런 걸 좀 푸시고 좀 부드럽게 예쁘게 좀 봐주시면. 그래서 제가 막 놓고 보고 막 놓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설교하시는. 그리고 이게 제가 자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만큼 좋은 거죠. 왜요? 그 안진뱅이가 바울을 주목하여 보았고 들었죠. 바울도 역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듣고 그의 안진뱅이 안에 생명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뜨거움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안진뱅이 심령을 관통해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도 믿으면 된다. 나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예수님 붙잡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끓고 있는 것을 바울이 설교할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시잖아요. 저는 한 명이고 우리 다 앉아 계시니까 모르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슨 마음이신가 다 태도 때문에, 태도에서 다 나오니까 다 보입니다. 네, 다 보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셨구나, 반쯤 받으셨구나, 시험 드셨구나,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앞에서는 다 보고.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막 들끓고 있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예수님,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그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있는 걸 바울은 다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 바울이 말을 했을 때 일어서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런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능력도 나가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가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구원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 은혜를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때로 마음에 안 드셔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뭔가 한마디라도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저를 편하게 쳐다보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의 역사가 쏟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일 때 일생일대 축복을 받습니다. 호련히 임하여 어느 순간에 호련히 임합니다. 그 순간순간,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임해서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태도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 그럼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12절부터, 우리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우리 뒷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제우스 신당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나바는 좀 풍채가 더 크고 좋으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생각을 했고, 바울은 조금 이제 바나바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말을 옆에서 대신 전한 헤르메스 이렇게 신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으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계속 읽죠. 15, 16절까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벌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세계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마지막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고자 하는,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주의 종인 건, 제가 목회자인 건 주님의 그런 걸 맡겼을 뿐, 제가 더 거룩해서가 아니고 제가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저를 높이지 마시고 저를 우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뿐입니다. 이게 주의 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그런 진지함, 열조가 열려갖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이게 설교를 삼아서 드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사람임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더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그저 똑같은 사람임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요즘 잘 안 되고 자꾸 목회자들이 신격화되고 목회자들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니까 큰 교회를 이루면 어떻게 세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 내가 신격화되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저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목회자가 그러지 않게 되니까 자꾸 높아져가고 높아져가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의 사람이죠. 뭐 경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경건했겠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려고 이런 삶을 살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으니까 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요. 기적의 도구였고 기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한 태도는 그저 인간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이 태도를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들어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나오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저도 주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 새로운 축복을 살게 해주시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라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축복을 결정합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태도가 축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일생일대의 축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떤 것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예배를 하는 태도에서, 설교를 듣는 태도에서 그의 축복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에게서 눈 떼어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 모든 시선을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목하여 들으셔서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